나라가 붕괴될 조짐은 항상 어떤 외부의 적들 또는 내부의 적들, 이렇게 밖에서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부의 붕괴로 나라가 무너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과정을 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붕괴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적들이 하나씩 생겨나는데, 먼저는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11장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다메섹의 나중에 이렇게 왕이 되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1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 하닷과 르손은 외부인이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세라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은 말하자면 솔로몬이 키운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이 여로보암을 아주 제대로 키운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반역인 셈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 청년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솔로몬이 봤을 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일 잘하네, 큰일 한번 맡겨야 되겠어. 그래서 이 건축 일을 맡겼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건설 노동자들의 민심을 듣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청년 리더가 건축을 담당하고 민심까지 얻게 되면서 솔로몬을 향한 반감을 오히려 자기에게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여론으로 돌리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뒤에 가면 그 이제 일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어마무시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를 10분의 12, 12분의 10, 10분의 10이면 안 되죠. 12분의 10,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뚝 떼어서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제 행위 예언으로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행위 예언들이 많이 있었죠. 에스겔 같은 사람들, 뭐 좌로 누워서 자고 우로 누워서 자고 이런 뭐 행위 예언들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아히야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이 선지자 하려면 옷값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막 옷을 막 찢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행위 예언을 하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더 강렬하게 이미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행위 예언이. 그래서 12조각으로 찢고 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10조각이 옷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10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어떤 뭐 그런 자리에 있는 어떤 권력자를 뽑을 때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 국민이 어떤 일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섬길 도구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번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쓰이던 도구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다음에 쓰일 도구에 대한 기대도 됩니다. 매번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도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싶으면 바꾸어 버리십니다. 다윗도 인정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물론 하나님도 다윗에게 주권을 주셨지만 실질적인 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뽑을 때 물론 뭐
세습제로 이렇게 가긴 하지만 하나님은 비상시에는 이 세습,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세습되는 이것들을 잠시 이 질서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왕권을 바꾸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왕 사울 때부터도 얼마든지 권력 이동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1절과 32절을 한번 봅시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준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누가?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다윗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솔로몬은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한테서 배웠을 테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나라의 어떤 사유화, 점점 내 것이 되어가는. 솔로몬은 자기 걸로 많이 만들잖아요. 금, 은, 말들, 마병, 여자들도 막 1000명씩이나 아내로 두고. 그러니까 사유화를 하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언제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33절을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은 뭐에 실패했냐? 행함에 실패했다. 솔로몬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누구의 뜻에 의해 다스려져야 되고 누구만을 경배해야 되고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죠.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한국 번역에는 3번씩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행함의 기준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흠결이 많은 인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 솔로몬은 행함에 실패했다라고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봤듯이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이 죄의 경중을 보자면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더 악랄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 교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 마음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혼돈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무너진 마음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다윗은 바랬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했던 시편 51편과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윗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어쩌면 여로보암에게 이 왕권을 하나님이 12분의 10을 떼서 주는 이런 일들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화되고 의롭고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탁월해봤자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특별했던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기 마음이 텅 비었다. 원래 다윗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만 해도 막 골리앗이랑 붙을 때만 해도 다윗은 압도적으로 중심의 스토리텔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도 어느새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점점 떠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이 터진 거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휘몰아치면서 나단의 그 질책을 받으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 제사의 루틴, 예배의 루틴을 끊임없이 들여왔을 테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혼돈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이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그 강렬한 어떤 그런 관계로,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혼돈 상태, 창조 이전의 무질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혼돈과 공허,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와 창조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마음이 지금 창조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재생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의 손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그래도 그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과 뜻이 맞는 그 다윗, 그래도 그 마음의 무너짐들을 통회하고 애곡하며 나와 다시 한번 연합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을 봐서라도 솔로몬의 생전에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이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보면 장차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어요?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여로보암이 집권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급전직하하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38절을 보면 조건절이 들어갑니다. if you가 등장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If you do, if you make. 그러니까 전부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통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행동하면 죽게. 그러니까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주는 게 조건 없이 그냥 자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너는 위탁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가 잘못하면 나는 너도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인 거죠. 내가 정권을 줄게. 대신 너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지키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너에게 줬던 권한을 옮겨버릴 거야.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평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 손으로 선출된 권력을 항상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내 목숨은 국민에게 있구나.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면 함부로 권한을 자기 멋대로 쓸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통치자,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가 누구냐? 주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을 받고 사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누구냐? 내가 발탁한 그 애송이였는데 그 이제 뭐 과부의 자식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보통 누구 이름 나올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마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은 이 어떤 결손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특별히 굉장히 흠결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출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솔로몬이 격분을 한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내 나라를 뺏어가.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나라를 넘봐? 네가 내 나라를 감히? 그러면 솔로몬의 눈에는 지금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는 이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알아요.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정보를.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경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 제거하려는 이 음모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31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 왜 새가 침입하고 이 르손과 하닷이 자꾸 이렇게 대적들이 생기고 왜 사람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뒤에 보면 민심이 막 난리가 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로보암 할 때 막 난리가 나서 결국은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이 내가 키운 여로보암이 나를 배신하고 뭔가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이런 조짐이 보이는 이게 왜 일어날까? 그때 솔로몬은 다윗처럼 자기를 들여다봤어야 됩니다. 아니면 선지자의 음성이라도 듣든지 하나님이 과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뎌진 마음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일종의 어떤 데자뷰,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사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 났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 노릇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린 대신에 누구를? 다윗을 죽일 계획을 꾸몄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기 나라로 사유화해 왔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를 여로보암으로 바꾸시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여로보암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죠. 잠시 위탁된 것이죠. 교회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맡겨진 겁니다. 제대로 섬기라고. 나라는 지도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민에 의해서 잠시 도구로 뽑혔을 뿐입니다. 내 마음의 소유도 소유권자가 내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감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내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목이 돌아와야 되는데 장기침이 한 달 이상 가는 걸 보면서 이 내 몸의 소유권도 나에게 없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자, 예고편을 한번 보시죠. 여로보암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12장 2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있으면서 배운 게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궁 세우고 산당 건축하는 거 봐왔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보고 배운 것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냐? 28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대충 여로보암의 앞날이 보이죠. 여로보암은 보이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야. 사람은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타락했을 때 다윗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새로운 도구로 쓰셨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등극했을 때만 해도, 다윗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와, 우리의 지도자가 드디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에 감탄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지혜로움도 솔로몬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 역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실수와 끊임없는 그 죄악의 반복, 바뀌지 않는 인간을 계속 절망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흠결투성이의 인간들 그조차도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창조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한 의지와 인간의 어떤 그런 탁월함들로 이루어낸 인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그 반복된 실수와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조금씩 소수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붙들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망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인간들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다시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모두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여로보암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보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닫히고 우리 마음이 경도되고 딱딱해져 버리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완악해져 버리면, 완강해져 버리면, 강팍해져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